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드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원문으로 보면 생략된 접속사가 있는데요. 그러나입니다. 이 접속사가 없어도 해석은 가능하지만 접속사를 살려서 본문을 본다면 사도 바울은 이 그러나라는 말로 통하여 강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는 1절에서 10절까지 얘기한 디모데가 피해야 할 것들, 세상적이고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면서 경건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얘기한 후에 그러나 너, 오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로 시작함으로써 거짓 교사들과 디모데를 비교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러한 것들을 일러줍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 얘기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해야 할 것들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와 관련된 모든 악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태도는 두 가지로 제시됩니다. 악은 피하고 선은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급히 따라가다, 뒤쫓다 또는 추구하다 라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에 있어서는 강도를 만난 것 마냥 도망해야 하지만 선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한 것처럼 달려가고 쫓아가야 합니다. 존 스토트는 이 구절에 주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악의 실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어질 것이며 선의 참 모습을 보게 되면 진정 그것을 추구하고 싶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를 보면서 어느 것 하나 수동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으로부터 도망하는 것도 선을 쫓아가는 것도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려 할 때 요셉은 옷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우리가 악에 대해서 도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에 삼킴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다양한 악의 유혹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악에 있어서는 도망하고 선을 향하고 달려가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피하라, 따르라에 이어서 싸우라, 취하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그가 거짓 교사들에 맞서는 순수한 교리, 곧 진리를 말합니다.
디모데는 자신이 믿는 이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싸움에 좋은 싸움이 어디 있겠냐마는 진리를 위한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도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는 진리전쟁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공격받기 마련이므로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진리들이 공격당할 때는 반드시 싸움에 나서야 하는 것이 참신자의 도리다. 우리는 진리를 위한 싸움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미래의 의미가 아니라 현재적 의미, 하나님 나라의 표현으로 보자면 이미 임했으나 아직 임하지 않은 그런 영생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이 취하라는 번역으로 인해 그것을 다시 얻어야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서 취하다 라는 말은 강하게 붙잡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영생을 강하게 붙잡으라는 말이죠. 우리가 믿는 진리를 위한 이 싸움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영생을 강하게 붙잡고 이 소망을 가지며 진리를 위한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이르면 유일하신 주권자이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시 황제의 통치권에 반대하기 위해서 한 말들입니다. 인간 왕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주권자이시자 왕이시자 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오심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신실함을 지킬 힘과 위로와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부르심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악을 피하고 선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붙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왕이신 하나님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세상 속에서 수많은 죄악이 우리를 유혹하고 대적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함께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부르심에 걸맞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청년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